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웃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실없이 웃는 것에도 그냥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분들이 시무룩한 것에도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뚝뚝한 거에도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따뜻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와 같더라. 안색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색하고 안색하기 참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많이 덥고 많이 힘들고, 특히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더워요. 특히 주방에서 뭐 일하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뭐 가정에서 일하시더라도 뭐 어디든지. 예. 그래서 이 더운 계절에 특별히 또 힘든 그러한 여건에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주의 소망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교회 주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교회 주방에 날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통, 바깥 그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또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들을 다 거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날파리가 또 많은 거예요. 다 치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또 이렇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치운다고 치웠는데 다음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이에요. 그날이.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치워도 계속 날파리가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 날파리들이 은혜를 받았나? 전도를 해서 데려왔나? 아니면 그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안 치웠어? 그러면은 또 이제 제 마음이 또 지옥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부흥되고 날파리 부흥되는, 이제 사람도 영혼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파리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그래서 아무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저가 할 때는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서임준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 알아듣나 이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고. 그 날파리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마 저기겠어? 하는 그 곳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통이에요. 전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이 버켓, 뚜껑이 있는 버켓이에요. 근데 거기 별로 안 써요. 왜냐면은 다 알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톡 넣어놓으면은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도 계속 이제 있으니까. 설마 거기겠어? 그냥 거기다 넣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거기를 딱 열었는데, 수백 마리의 날파리가 나를 향하여서 달려들고, 저는 놀랬고,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나를 놀래게 했으니까, 날파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그 날파리 조그만 그 구데기들 있잖아요. 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 쓰레기는 조금밖에 없었어요. 누가 뭐 놨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다 그냥 음식 쓰레기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배출을 해야 돼요, 여름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저 벌레 너무 싫어합니다. 저 벌레 공포증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호주에 살 때, 시드니에서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그 샤워를 하려고 그 욕조에 이제 샤워 커튼이 있어요. 외국에는 샤워 커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인데 옷을 다 벗고 이제 그 샤워 카튼을 탁 열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제 세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그 안에서 더듬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의 바퀴벌레들은 날아다닙니다. 무슨 새 같아요.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제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걔가 더 놀랐을 거예요. 그죠? 곤충은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저는 얘 때문에 놀라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때 이후로 이 어떤 그런 이 해충, 바퀴벌레류, 그 다음에 뭐 돈벌레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돈벌레 그래가지고 저도 돈벌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땐 제가 이제 담대하게 척하면서 쓰레빠로 딱 잡았어요. 저도 무서웠죠. 그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날파리 반드시 원인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저 그래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아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고 지혜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거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이 감격이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미지지 접근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어떤 분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원인, 그것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인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해하는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당신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지금 당신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생각 외로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대했을 때 이 질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담임 목회 시작하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 목회의 자리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내가 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도 사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뭐 청년 때 그리고 30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믿고 나서 큰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면 잘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뭐가 변했지? 뭐가 달라졌지? 그런데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은혜를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실 때 좀 마음이 불편하시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은 잘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별로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비포와 애프터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형 광고에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치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어. 꼭 성형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요즘에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눈 트이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하면 어때요? 너무 심하게는 많이 이렇게 또 하면은 계속 땡기면 남을 게 없으니까 그만 이제 적당하게 땡기시는데 그런 이제 눈도 이렇게 좀 튀어주고 하면은 잘 보이기도 하고 눈꺼풀이 뭐 안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제 그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찌르니까 그런 이제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성형 설교는 아닙니다. 성형을 도모하는 설교는 그런데 어쨌든 비포 애프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의 비포를 알고 내 애프터를 해준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비포와 애프터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감사가 없겠지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주치의이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포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2장 우리의 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잠깐만요. 여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포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만요. 비포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before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행했다. 살긴 사는 거예요. 행하긴 행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르르르르르 가자 그러면 일로 가고 세상이 우르르르르르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고아였을 때, 영적인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고아였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인 척하고 어머니인 척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고 온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다. 근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살리려는 존재가 아니라 살인자, 죽이는 거짓말 그랬다.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비포가 우리의 비포,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이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게 우리의 비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뭘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성경을 알아서? 내가 조금 말씀을 암송한다고? 네?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인간은 저를 포함한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몇 번?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큰 심판은 노아의 홍수였죠. 그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노아의 그 가문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고 다 물에 잠겼죠. 근데 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져 가지고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진짜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중세시대에 교회가 왜 타락해 갔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행위에 무게를 실기 시작했어요. 중세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더 뿌리가 깊어지고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졌는데 왜 그러냐? 행위에 무게를 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러한 시점부터 점점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나의 행위에,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별 수 없다. 중세교회도 타락했는데 성직자들도, 수많은 사제들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타락하고 면죄부를 파는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나의 행위에, 내가 하는 것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별 수 없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은 이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그러한 부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에베소서 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3장, 거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하는 곳마다 선포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지혜를 과시하는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과시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아는 지식에, 그 기득권의 그 권력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은 바로 오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조금은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은 했잖아요. 저도 이게 참,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1대1로
전화하고 만날 때 막 침울해 있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성도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성도님과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이 힘이 져가고 있으니까, 성도님이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순간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안 읽으셔도 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전화 끊고, 하나님 제발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읽지 않고 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을 때 그때 다시 오시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또 인간적인 그러한 위로도 필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위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진노가 어느 한 사람의 위로로 덮어지지가 않는다. 저도 힘들어할 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예요. 근데 물론 그 인간의 그 말도,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린다면은 그 위로를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으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아니면은 나는 답이 없다. 지금 내가 이런 건 내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야. 은혜가 아닌, 믿음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내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중세시대에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은 행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 행위와 믿음이 플러스가 될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 교리라는 게 있어요. 연옥.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달굴 연에 감옥 옥자를 써서 연옥입니다. 연옥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불로서 단련받는 곳이라.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당 한 몇 번 나가봤다 뭐 이러면은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불로 단련을 받는데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위로 섬기면 이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이 중세교회는 이 연옥교리를 근본으로 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면죄부도 사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너의 가족을 위한 면죄부도 사라. 그러면 연옥에서 훈련 잘 받고 연단 잘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게 행위를 통한 구원이죠. 그죠? 행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절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의 타당성을 주장을 하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 죽음 이후에는 어디서 옮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변론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갑니다. 로마 가톨릭을 갑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고아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가톨릭이 그래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고요, 많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개신교 교회에서, 특히 개척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제가 이게 느끼는 게 일손이 없어요. 섬기는 그런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야, 저희 이제 유혹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할까?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행위할 거 아니야.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 와달라고 해도 막 기도도 안 하고, 기도만 해달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조금 이렇게 뭔가 뉘앙스를 던져주면은, 어이구, 너도 나도 하면서 교회 학교 봉사하고 섬김팀하고 영접하고 막 차고 넘칠 텐데, 봉사하는 사람들로 좀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강조가 되면은 점점 우리 인간은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머니나 우리의 구원이 달렸어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한계에 다다를수록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봉사하고 섬김하고 헌신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봉사의 그건 있겠죠.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선한 열매들, 뭐 그냥 그런 그 봉사의 열매들이 생기긴 생기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 공동체의 예수님 머리 되는 공동체로서 연합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은, 서로를 향한 긍휼함은,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분열하고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면서, 그래서 뭐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천주교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아이씨 진짜 짜증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람 보기, 사람은 받죠. 예, 뭐 신부님이 잘했어요 하겠죠.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지불해 주셔서 주신 것이고, 나는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덮어주지 말라 그래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형제 허물. 제발 좀 뭐 예배 좀 작작하세요. 아니에요. 제발 좀 덜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제발 좀 덜 하나 되세요. 아니에요. 제발 좀 덜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특별히 여름에 덥고 사역 많고
몸 찐득찐득해지고 습도 높아지는 이때에 이 오직 은혜라는 믿음에, 오직 믿음이라는 이 고백에 결핍이, 저하가 생기기에 아주 적합한 계절이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나니까 그걸 하지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론 1년 365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체들에게 당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더 이 여름에 우리는 오직 은혜를 다시 되찾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덥고 이 힘들고 이 바쁜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나, 그리고 내가 했어, 내가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인 없는 곳에서 날파리가 안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여름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와 그의 살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 더운 여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파리가 생기는 것에 분명한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오직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뭘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